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활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한낱 사람들의 이야기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어설픈 조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은 곧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은 곧 절망에 처한 종교가 아니라 희망에 속한 생명의 소식인 것이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절망이 변화 희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희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생명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다시 태어나게 하신 유일한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는 귀신에게 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자가 돼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친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은 자기 자신이 살 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여 예수님이 쫓아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무덤 속에 넣고 돌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절망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완전히 그는 절망 앞에서 그는 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지는 모습 따라 따라갔습니다. 한 굴을 파고 준비해 둔 그 굴에 안장된 모습 그리고 굴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캄캄함이 닥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지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3일째 되어지는 날 바로 그 마리아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무덤가로 막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돌문에 닫혀 있어야 된 그 무덤의 문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을 제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져 있던 그곳에 시신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그 시체를 쌌던 마포, 세마포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고 하면서 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또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또 울고 그러고 나서 다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 무덤가로 와서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절망이 가득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 예수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끊어지고 캄캄한 현실이 내 앞에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처한 현실의 절망이 극도로 가득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울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이 가득하고 탄식이 반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놔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지고 깊어진다 할지라도 반면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희망의 햇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망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연 현상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그 순간이 힘이 들지만 바로 그 순간 끝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폭풍우 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비가 막 쏟아붓습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천둥이 쾅쾅 때려대니까 갑자기 동네 가운데 있었던 그 변압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변압기가 터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마을들은 깜깜해지고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캄캄함이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흔들어대는 그 무서움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어린 딸이 아유 무서워 그러고서 아빠가 있는 그 방으로 뛰어달려왔어요. 아빠 무서워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은 아빠의 품에 안겨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둥, 번개, 그 극심한 비바람은 사라지고 맑고 환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햇볕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그 무섭던 천둥, 번개 그리고 비바람 그 무서운 것 그것은 너무 힘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때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캄캄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하나님 그분은 과연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하나님은 그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 비바람 속에서 찬란한 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캄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잠깐 깨어날 수는 있지만 그 깨어난 자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은 3일째 되어지는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의 생명을 옮겨간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과 두려움의 번개는 지나가 버리고 사망의 고통은 철폐되어지고 악한 마귀의 압제는 떠나가 버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부활과 함께 희망의 날들을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으로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탄식과 두려움으로 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영안이 닫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보니까 여자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멘. 절망에 찬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한 것처럼 내 아들과 내 딸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절망만 보느냐. 탄식만 보느냐. 안 된다고 힘들다고만 말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불경기가 너의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그 불경기를 다스릴 수 있단다. 절망이 다가와도 나는 그 절망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단다. 나는 천하만민을 통치하고 우주만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창조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절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닥친 이 현실의 절망이 가정의 경제적인 것, 사업과 직장의 앞길, 진로 얽힌 빈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에 얽힌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진로, 그 모든 절망 앞에서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망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절망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이 닫힌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희망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겐 가이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분이 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낯설게 느껴질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 곁에서 서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절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희망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과 억압과 캄캄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희망으로 세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릿 하긴스라고 하는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취재해서 플리처 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 때 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해서 유엔군과 한국 대한민국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서 그래서 압록강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할 그 즈음에 중공군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열세에 몰려서
이제는 피난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많은 유엔군, 미군 군인들이 죽었고 한국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미군 군인에게 찾아간 이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었던 그 동료 군인이 총탄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음은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절망의 상황에서 내일의 희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사의 짧은 한마디는 인간의 내일에서의 그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버티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처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희망입니다.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희망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신 그 음성 속에 깜짝하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음성은 평상시 자기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예요. 온도가 느껴집니다. 깊이가 느껴집니다. 과거가 느껴지고 현재가 느껴지고 미래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멘 할까요? 현대인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의 이름이 분명히 있건만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릴 적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다닐 때까지는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내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각자 이름에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으로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분명히 있건만 제 이름을 사람들은 별명으로 늘 불렀어요. 그 별명이 제 이름이 전계두. 근데 사람들은 제 이름을 제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엉뚱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충만해. 제 이름은 전계두예요. 성씨는 빼놓고 개수나무 개 말두 한문으로 쓰는데 얼른 닭머리라고. 여러분들은 참 천사들 같은 분들이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닭머리가 뭐야? 거기다 더 나가서 닭 대가리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한번 제가 스스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까 하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개명을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 너무 좋아요. 전 요한.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아이고, 요한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요한, 박요한, 이요한, 나요한, 안요한, 뭐 요한이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희귀성이 없다. 그 중에 하나라고 나를 기억하면 모르겠지. 또 전요한 목사님도 있어요. 목포에 가면. 그래서 아유, 그냥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계도 목사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는 직급에 따라서 부릅니다. 성씨는 남겨두고 김대리, 김과장, 김부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던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개의 엄마,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싸잡아서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져요. 언제 이름이 한번 딱 기억내느냐? 내가 다 죽고 나면 나의 장례식 때 위패에다가 고 아무개 이렇게 붙여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소중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사 사랑하는 나의 딸 아무개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무개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대답 앞에,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합니다. 랍오니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랍비.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오니여, 사복음서에 딱 여기만 나오는데 랍오니여 이렇게 말하는데 랍비라고 하는 어원은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들어가면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주 예수님, 이런 뜻이 함축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뜬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17살에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그분은 신학교에 갔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쓰임받고 그리고
침례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짓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인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544장 울어도 못하네, 303장 나이하여 십자가에 라고 하는 찬송까지 그가 지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피 흘려 죽어간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그리고 장례식을 치루어지는 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자들만을 위하여 산자를 위해서 나도 또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그 병든 그 상한 병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혹사를 당하고 너무너무 진액을 빼서 목사님도 역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그는 고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옆에 있는 이 병사들을 섬기고 함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로우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로리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너무너무 희망과 감격 속에 일어나서 병을 떨쳐버리고 주신 감동을 따라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짓게 됐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복음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 내가 존재해야 될 새로운 정체성, 삶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보내노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